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지식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하던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는 세상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인다는 사상으로, 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념에 갇혀 있는 추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통적인 교리, 특별히 삼위일체나 계시나 기적을 부정하고 성서의 해석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도 오직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5절 이후를 빌닷의 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5장의 말씀이 너무도 짧고 25장 6절과 26장 5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26장 1절에서 4절의 욥의 말이 필사의 과정에서 삽입되었거나 빌닷의 말을 끄는 욥의 대꾸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말했건 오늘 본문은 지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헛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욥은 빌닷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빌닷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욥을 돕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을 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에게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도전을 하고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즉 과연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들이 반성할 것을 오늘 본문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식을 뽐내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5절 이하 14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욥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우리가 경험하는 산자들의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인 수월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의 세상이든 죽은 자들의 세상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심의 바다 밑으로부터 죽은 자들의 영들이 모인 곳까지,
그보다 깊은 수월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7절 이하 9절에서는 물속과 지하 세계에서 시선을 들어 하늘과 땅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욥은 이로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물을 구름에 싸서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물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쏟아진다면 엄청난 홍수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통해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물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통치하고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정보로만 그친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바다, 구름, 달 등의 보이는 대상을 언급하며 표현했다면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늘 기둥, 상상 속의 괴물인 라합, 날렵함, 뱀 등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시고 그것들을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늘을 큰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도 하나님의 꾸지람에 흔들리고 놀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날렵한 뱀들은 혼돈의 세력들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을 야기하는 엄청난 존재들까지도 통제하심으로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결국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세력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의 단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누가 능히 헤아리랴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신앙 고백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을 숙고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떠올립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고다 하다고만 그렇게 말하면 되고 무조건 사랑을 말하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연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좀 더 삶으로 경험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